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저는 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행정적인 일들을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제 가는 중에 우리 딸 하은이가 저기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아 하고 불렀더니 거기 옆에 우리 하은이 친구가 있었어요. 아연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아연이의 또 엄마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연의 집에서 또 같이 뭐 이렇게 돌고 목욕 샤워도 하고 뭐 재미있게 놀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옆에서 우리 하은이가 그 집에서 아빠 저 뭐 랍스타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랍스타를 너만 먹었냐?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부러움들이 우리 딸로부터 느끼면서 랍스타를 먹었어?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민망해서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랬어 하고 이러면서 집에 가자 하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먼저 이렇게 지나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제 그 아연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요. 목사님 참 멋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멋있으세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보면서 예?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으려고 예? 그러니까 멋있으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뭐 멋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딸 이렇게 잘 놀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갔어요. 우리 그러면서 목사님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속사람의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속사람이 멋있지 못하면 그것도 필요가 없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의 음성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가 겉으로 어제 그렇게 들었지만 너 속사람이 잘못되면 그것도 소용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참 멋있으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 속사람은 이야기를 안 합니까? 네. 속사람이 더 멋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죠? 너무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좀 이렇게 카피해 와서 또 제 라이브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은혜만을 간증을 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제목이 좀 특이해요. 가난한 감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가난한 감사. 우리 가난한 감사라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감사면 감사지 가난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또 왜 가난한 감사라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말씀들이 가난한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결코 다윗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이 히브리어도 참 특이해요. 따라합시다. 아니야. 예, 히브리어로요.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러면 아니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에는요 32절 34절에서도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먼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를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옆에서 이제 카페를 갔어요. 카페에서 누가 커피를 시켜 먹습니다.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먹고 싶다. 나도 라떼 먹을 줄 아는데 돈은 없네.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 그것을 인정하고 돈이 없음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그 상황을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없을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점심때에 사무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박현아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냉커피를 하면서 나를 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됐다고 그랬는데 계속 드시라는 거예요. 자기도 받았다면서. 그래서 그러면 나눠 먹자고 해서 이제 반컵 해서 이제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저는 카페에 가서 몇 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곳에 커피가 많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라떼와 많이 종류대로 다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먹고 싶다. 나는 돈이 없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박현아 집사님이 가져오셨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주셨어요. 그러면 반만 먹겠습니다 하고 반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잘 이해가 아직 안 가시죠? 네. 그것을 인정하고 내 가난함을 인정하고 한탄하고 그 가난함 속에서 빠져가고 그런 자는 가난한 자예요. 정말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없을지라도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 가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가난함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함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함과 가난하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도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것, 정말 더 당당한 것, 이것이 가난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 가난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말 가난하고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오늘 부분에서는 그런 가난함도 있고 또한 영적인 가난함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그 시각과 그 보이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뿐이지 그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속에 풍덩하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그 가난함 속에 빠지기를 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요. 부러워하고만 있어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가면 분명히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그런 은혜가 채워짐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O냐 X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삼각형 글쎄요 라고만 하고 있어요. 진행자는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오늘 결론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질 부분이 있으면 좀 깨지면 좋겠다. 정말 가난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설교를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 또 연결을 해봅니다. 목사님, 그런데 무슨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당장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신세 타령하지 않는다고 이 가난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세상은 가난을 돈으로 따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분명한 가난한 자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기준을 맺었고 그래서 그 기준이 돈이 있으면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것으로 세상은 그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야, 나는 가난한 자야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면 돼요. 저는 없어도 가난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례비 16만 원 받았어도 가난한 자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돕는 자로 살았어요. 진짜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에도 학회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학회장을 했을 때에도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학회장을 뽑은 거잖아요. 이 말 한마디, 난 등록금을 많이 이렇게 반역을 해준다고 해서 목숨 걸고 나는 저기 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학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학회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난함을 어떻게 지룩했냐면, 야, 다 모여! 하니까 막 10명씩 모이고 그러잖아요. 학회장에 이게 뭐가 나오는 줄 알고. 예. 그러면, 야, 커피 마시러 가자. 그때 커피가요, 100원 했어요, 100원. 그럼 10명 오면 그래도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루 1,000원. 한 달에 2번 쏜다 해도 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쏘면서, 그래야, 이모들 고생이 많다요. 이번에 뭐 체육대회 하는데 뭐 좀 열심히 좀 하자. 그러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을. 그러니까, 가난해도 가난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신학이라는 그런 뜻을 주셔서 또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갈등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 지혜로 없는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난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니 나는 가난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32절에서 33절로 계속 연관되어서 가난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뜻에는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억압된, 고통받는, 비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33절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거기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공고한 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33절에 보면 궁핍한 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32절에 또 뒤에 보면은 갇힌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같은 부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같은 부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데 뭘 갑자기 구원으로 나를 높이는가 의문을 가질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명예로나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아니면 뭐 많은 종교를 다신론적인 그런 종교를 통해서 부를 얻기 위한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오직 가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가난함은 마음의 가난함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문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시기, 악독, 더러운 말이 가득 차면은 결국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가득 차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는 그 마음으로 이 감사함이 가득 차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도저히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19편의 이 고백은요, 다윗이 그냥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 다윗은 그 가난한 감사를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심적으로는 엄청난 큰 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2절에 보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14절 또 뒤에 보면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15절 뒤에 보면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속사람의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도 육신을 감싸고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자들이 안주 삼아서 다윗을 조롱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의 고난을 즐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잘못했기에 이렇게 영육간의 큰 고초를 겪어야만 했는가? 우리 4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참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억울한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고난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고난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다윗을 동정하거나 다윗의 고난을 근심해 주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다윗은 애매히 받는 고난 가운데 가난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 현장, 다윗의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지요?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난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핍박과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 통로를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를 통해 구원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픔을 그분을 통해서 의지하고 우리의 가난을 그분으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고 우리의 복이 없는 삶이랄지라도 그분에게 맡김을 통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급을 주시는 그 주님, 구원의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그만큼 크고 중요한 거예요. 늘 감사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늘 불평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또한 가장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자리하게 된 그 기초회가 뭐냐면 바로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이 청교도들도 이들의 신앙이 지금도 미국 국민의 생각과 사회 전반을 이끄는 가치관과 정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에게 어느 날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1620년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륙을 건너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전염병으로 44명이 죽고 58명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당시의 환경을 놓고 볼 때에 58명의 생존은 그야말로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것을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살아남은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살아남은 것인가? 라고 뒤에 모든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은 결론이 이런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속사람에 바라보면서 속사람으로 더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무너짐을 감사함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그러면서 목사님 어떤 말씀하셨죠? 또 하나가
기도, 간구에 대해서 말씀했죠. 오늘 저도 오전 예배에 간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간구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고, 옥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뭐 추우면 뭐 이불도 뭐 받고, 옷도 받고, 뭐 사식이라 그러죠. 사식도 있으면 사식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 오히려 나는 너희들,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을 사랑하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속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걱정하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그것을 편지를 어떻게든 줘가지고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사랑이 이렇다, 너희의 감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쓴 그 서신서, 그것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속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속사람에 회복된 그 부분들, 감사에 회복된 부분들, 돌아가셔서 목장에서 삶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사도벌 같이 자꾸 퍼주올 때 서로 감사들이 회복되고 그 감사의 능력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셔서 작은 감사 붙들고 또 조그마한 큰 감사로, 더 큰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세요. 29절에 시인의 고백과 같이 현실이 가난하고 슬프지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난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우리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기쁜 것이다. 아멘. 황소와 소는 어떤 제물이에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이죠. 제일 비싼, 최고의 1년에 한 번씩 드릴 때 그 쓰이는 황소. 이 당시에도 황소가 비쌌을 거예요. 따라서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소가 있고 없고의 고민이 아니라 황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드려지,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을 통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31절의 그림자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의 그림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10번, 수십 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보이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더 슬퍼하시고 좌절하시고 완전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영광이 드러나고 죽어야만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기쁨이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성취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찬송과 가난한 감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물이 아닌 진정한 가난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의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시야를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야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시야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자꾸 작아져. 근데 우리의 시야를 자꾸 믿음을 통해서 넓혀갈 때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되게 하셔요. 되게 하셔요. 여러분 시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시야는 여기 보이지만 여기에 보이는 시야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의 보이는 시야의 그 이상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이요.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은혜의 그런 시야가 들어있고 축복된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어서 작아지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좁아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시야를 넓혀가고 믿음을 통해서 자꾸 넓혀가고 강구함을 통해서 넓혀가고 자꾸 그 시야를 넓혀가야 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자꾸 쪼그러지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작아요.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다움으로 자꾸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전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고 왔을 때 정말 아름답다, 나눔이 아름답다, 사랑이 가득하다 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가난한 것으로 우리가 빠져선다. 아멘입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